이제 20장, 열왕기상 20장은요, 이후에 아합왕이 지금 앞장 19장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아합왕이 그때 아람과의 전쟁을 그의 평생에 3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하고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아합왕을 비롯해서 이세벨과 아합왕을 비롯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럽게 살아서도 그 중에 남은 자 7천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을 볼 때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합왕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람왕 베나닷은 어떤 왕이었느냐?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는 도시국가들이에요. 도시국가들. 그런데 그 도시국가들이 32개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나닷이라는 나라, 하맛까지 다스리는 베나닷이라는 아람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은죽 먹기, 그들을 쳐서 빼앗는 거는 식은죽 먹기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먼저 이 아합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 너의 두 아들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바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갈협박을 한 거예요. 그 32명의 왕과 부족국가의 도시국가의 왕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타고 딱 무장을 하고 그래갖고 사마리아를 싹 둘러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합왕이 화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신하들의 집 안에까지도 가서 좋은 것 네가 보기에 기뻐하는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합왕이 그때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의논을 나눴다. 이렇게 지금 아람왕 베나닷이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나의 모든 금은 부하를 다 자기 것으로 바치라 한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모든 신하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바로 치라고 합니다. 진영을 치라. 그래서 그때 전쟁을 치게 했는데 치자마자 치려고 할 때에 13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냅니다. 아합왕에게.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람 사람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그러니까 아합의 군대들에게 붙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관들의 그 아들들, 그 젊은 청년들과 함께 다 모으라. 그러니까 232명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7,000명의 군사가 이렇게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7,232명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합왕이라고 왕이 앞장서 나가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1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3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전쟁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항상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저를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또 마음의 어려운 일도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난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뭐 고해 바다를 걷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이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일단 시편 9편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9편 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앞으로 이제 환난 시대에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아니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저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덮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또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도 주셨고, 오직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떤 뭐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손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뭐예요? 올리브예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브 내가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또 그 다음에 밭에 채소가 없고 외양간에 쏘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남녀 어린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저는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하다 보니까 때로는 맨날 힘들는데도 믿음으로 속으로는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점점 우리는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 보면 이 베나닷이 아주 거만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을 때 바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다시 양쪽 진영이 전부 다 아람 군대도 그랬고 이쪽에 남유다도 그랬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제 군사력을 더 키우고 더 강력하게 해서 다 한 해가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올 것이라고 이제 선자 예언대로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군사력이요, 이 군대를 모아보니까 이 아합의 군대는, 즉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은 무리의 양떼, 두 무리의 적은 무리와 같고, 그 다음에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27절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엄청난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요, 확실하고 완전하게 승리를 주셔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부분 조금만 이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확실하게 다 이겨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대가 안 돼요. 군사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내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드린 거예요. 그 아람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거니까 이제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을 했던 그 교만한 아람 군대를 갖다가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래갖고 전쟁을 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번에는요, 어째 접전에 하루에 보병이 10만 명을 죽였어요. 10만 명. 하루에. 이 적은 두 무리의 군사가 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2만 몇천 명, 2만 7천 명 아벡으로 도망가 성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성벽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 2만 7천 명이 성벽에 무너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베나다시 이제는 도망해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갔대요. 한 성읍에. 이 골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아주 은밀한 방, 이런 데인데, 영어 히브리어로 볼 때. 그런데 그만 지은 왕이 베나다시 무서워서 아주 숨을 곳 중에서 아주 깊은 곳까지 숨고 들어갈 정도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베나다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인자한 왕들이다. 그에게 우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나아가고 살려달라고 하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갖고 베나다하고 그 신하들하고 같이 나아갑니다. 베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화친한 언약을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 때, 아람 왕의, 지금 베나다스의 아버지 때 이스라엘의 아람 왕의 아버지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 때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내 손에 넘기고 그 군대를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이 베나닷이 얼마나 거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이 베나닷을 멸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살려준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오히려 병고에 딱 앉히는 거야. 와.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이제 일환을 돌로 치라 나를. 그러니까 그게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친구가 인간적인 생각이야. 아이 돌로 안 친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가 친구 보고 돌로 치라고 그래 자기를. 하나님의 감동이 받아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사자에게 먹히리라. 그래갖고 바로 죽고 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치는데 너무 상하게 치다 보니까 얼굴을 감쌀 정도로 막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합왕이 전쟁에 돌아올 때 그 길가에서 바로 나타난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합왕한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보아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내가 잠깐 뭐 이일저일 하는 자에 그냥 갔다. 네가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제 딱 풀어버리고 붕대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미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살렸으니 내가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거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하기는커녕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하고 마쳐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자유케 하는 성령의 보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은요,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했고 시편 19편이나 119편 이런 데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은요 우리가 헛되이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귑거리로 바꿨다는 거야. 세귑거리로. 참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들을 세귑거리로 바꿨다. 자기가 무슨 십자가 목걸이도 나가고 십자가도 세우고 집안에 가면 여기도 십자가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 요한계시록 앞에가 마지막 책 앞에가 유다서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유다서 그가 쓴 책이에요.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리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갖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세귑거리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에 빠진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은혜를 새벽거리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이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하신 이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어떤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명쾌하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섣불리 어리석은 자비를 베푸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데 인간적인 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외교적인 어떤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과 화목하게 화친하려고, 하여튼 인간 완전히 육덩어리예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말씀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라는 것을, 하나님께 환난 중에 구하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 안 지켜드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을 명쾌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